가끔 생각하는 건데요.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세상에 영원한 약자가 있을까요? 반대로 영원한 강자가 있을까요? 절대로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뒤집어지게 마련입니다. 음지가 양지되는 날이 오고 양지는 음지가 되는 날이 오는 것이 인간이 사는 세상입니다. 저는 이것을 실감합니다. 예를 들면 애들 크는 거 보면 정말 쑥쑥 잘 큽니다. 어렸을 때는 함부로 하던 애들이 어느새 커서 힘이 더 세지고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갖게 되는 나이가 반드시 오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컸지? 싶은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러가서 나는 늙고 애들이 주역이 되던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저는 애들이 무섭습니다. 그 애들이 훗날 어떻게 할까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진짜 무섭습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애들을 함부로 대했다가 훗날 그 애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 시간이 얼마나 그렇게 빨리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제 애들 쑥쑥 크죠. 애들에게 진짜 잘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세상에서 무서워하는 존재, 실제로 제가 무서워하는 존재가 셋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애들이고요. 애들 금방 커가지고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분들인데 저는 저 사역을 돕는 우리 전도사들이 무섭습니다. 어느 날 목사가 되고 저는 이제 점점 힘이 약해지고 전사들이 주역이 되었을 때 저를 어떻게 기억할까? 세 번째로는 저는 성도들이 진짜 무섭습니다. 성도들 제가 함부로 대했다가 어느 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는 성도들을 대할 때 진짜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항상 대합니다. 무섭게 생각하고 대합니다. 진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목사답지 않게 목회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교회에서는 이런저런 일로 문제를 많이 만들더니 사임했고, 교회에서 사임하는 조건으로 필리핀으로 선교를 갔다 와라 그랬더니 선교를 몇 년 동안 교회에서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사임을 해서 그 몇 년 사이에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선교하다가 그 지원이 끊기면서 선교를 그만두고 한국에 돌아왔죠. 한국에 와서는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너무 형편없이 살았습니다. 어느 교회에 초빙 받지도 못하고 청빙 받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정도만 되어도 좋은데 이 친구는 아내를 때리는 나쁜 버릇까지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도 거의 없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아내를 사랑하고 하는 그 기본적인 것조차 소홀히 하는데 진짜 최악은 아내를 때리는 겁니다. 그 과정들을 애들이 다 지켜봤잖아요. 이제 아이들이 다 커버렸습니다. 그 친구는 저보다 일찍 결혼했으니까, 저보다 일찍 아이를 낳았으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27, 24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보다 더 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그런 아이들이 이제는 아버지의 최대의 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엄마 혼자 살라고 하고 자기들이 엄마를 지키고 돌보는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걔 혼자 너무나도 외롭습니다. 이혼은 안 했는데 정말 외롭게 살고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언제까지 애들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음지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달라지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어렵다고 평생 어려울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지가 양지되는 날이 옵니다. 지금 어렵다고 너무 괴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진짜 중요한 거,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거, 우리가 힘들게 살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어요.
안 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되건 어느 때건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시간이 흐름과 동시에 제 삶을 음지에서 양지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고등학교 때 불우한 삶을 살았잖아요. 저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불우하게 지내고 어떻게 나는 이런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를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벗어나나? 나는 왜 이럴까? 그랬는데 시간이 지내놓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바뀌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당장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내 삶을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 가치관에 의해서 약자에게는 여러분 함부로 하고 강자에게는 기죽어 살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 가치관이라고 하니 그러려니 하지만 저는 이 원리가 언제든지 뒤집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신대원 다닐 때, 신학대원 다닐 때 김진홍 목사님 설교집을 시리즈로 다 읽었습니다. 제가 집요해가지고요. 한 번을 읽으면 그 책을 한 번 읽는 게 아니라 그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서 거의 설교집을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다른 것도 그랬습니다. 저는 김진홍 목사님 설교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목사님 설교집을 딱 하나 구하면 그거를 읽고 또 읽고 그래가지고 거의 외웠습니다. 그래서 깡그리 외운 그런 집요함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 김준홍 목사님 설교 집 가운데 예화가 있는데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거 읽으면서 진짜 많이 웃기도 하고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1등 하라고 합니다. 1등을 대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등 하려고 열심히 달립니다. 그냥 앞에만 서려고 열심히 달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리는데 그분 예화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열심히 달리는데 주님께서 호각을 휙 불면서 삑 불면서 뒤로 돌아가면 1등이 꼴등 된다는 겁니다. 꼴등 1등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뒤로 돌으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호각 확 불면서 뒤로 돌아 하는 순간에 우리는 꼴등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에 우리가 세상을 보고서 달려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가고 주님께서 가자고 하는 데까지만 가고 주님의 은혜까지만 가면 되는 거지 그냥 빨리 가려고 1등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뒤로 도는 순간 우리는 꼴등 된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는 척도 안 할 때가 온다. 저는 그 예화를 들으면서 엄청 웃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뒤집어질 수 있구나. 그때 대학 때 신대원 다닐 때 처음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뒤집힐 수 있구나. 여러분 인생은 뒤집힐 수 있는 겁니다.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되고 약자가 강자되고 강자는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 믿었다 그래가지고 그 신앙이 영원한 거 아니고요. 나중 믿었다 그래가지고 그 신앙이 그렇게 나중처럼 되지 않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제가 뒤집어지는 인생을 많이 생각합니다. 다윗이 10수년을 도망 다녀야 됐다는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설교를 하도 들으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도망 다니던 시절 그는 항상 약자였습니다. 10수년간을 약자로 살았습니다. 그것을 언제 벗어날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그리고 나중에 제가 성인이 돼가지고서 목사가 되고 그럴 때까지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나나 그냥 10수년 넘게 그러고 살아보니까요.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요원한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년도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다윗은 10수년을 도망 다니면서 약자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언제 벗어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삶의 희망이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다윗이 생각할 때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왕이 되었던 훌륭한 인물이라는 타이틀로 다윗을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십수년이라는 것은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거. 여러분, 우리가 그 사회에 가면, 우리가 만약에 십수년간을 도망 다녀야 하고 광야 생활을 한다고 하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견디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편인데도 그거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그 긴 기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어려울 텐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기도 할 텐데, 그런데 다윗은 그 기간 동안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내 인생을 뒤집어 줄 거라는 그 은혜, 나를 인도할 거라는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16편의 2절을 보시면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광야에서 도망가는 그 순간에도 다윗이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주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되면 복된 일이고, 좋은 사람 만나도 복 있는 것이고, 로또 같은 것이 당첨되어도 복 있다고 하잖아요. 세상에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집 살고 도망다니지 않는 것만 해도 복이죠. 그런데 다윗은 세상에 이런 복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복 있다고 말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복은 없는데 주님이 나의 복이라고,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대단하지 않아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복,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다윗은 그런 복에 눈을 돌리지 않고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실제 도망 다닐 때 꼭 괴로운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상처받고 억눌린 자들이긴 했어도 그에게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모은 것이 아니라 소문만 듣고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복된 거잖아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도망만 다닌 게 아닙니다. 다윗이 도망 다니는 사이에 아내도 생겼습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아내도 생겼습니다. 거기서 자녀들도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으나 아내가 생긴 겁니다. 그를 돕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제사장이 먹을 걸 주기도 하고 축복해 주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평생 함께할 동지인 요나단을 만나서 사랑을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곳에서도 꽃이 핀 거죠. 정말 좋은 겁니다. 복된 겁니다. 그거 복 아니라고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복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그런 복된 거를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요, 그런 걸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대단하죠.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이것이 진짜 어려운 것인데요, 우리 삶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돈을 얼마나 많이 신경 쓰는지 모릅니다. 뭘 조금만 해도 그 돈이 없는데 모든 기준이 돈입니다. 그럴 수 있죠.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나쁜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사는 동안에는 돈을 신경 쓰고 돈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돈은 돈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따로 돈 따로. 사회생활은 사회생활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따로 사회생활 따로. 인간적인 방법을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따로,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건 따로. 신앙이라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과 내 삶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따로일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고요. 그냥 말씀은 그렇게 말씀일 수 있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따로 놓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나도 힘이 생겼어요. 이제 내게도 큰 복이 생겼어요. 아내도 생겼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 10수년 동안 다윗은 온통 나쁜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세상에 뭘 갖다 줘도 그것이 나의 복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복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지 그게 복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의 고백을 계속해서 따라가 볼까요?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득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하죠. 이것이 그의 신앙이요. 왜 그게 신앙입니까? 소득은 내가 뭔가를 해서 얻어내는 정당한 결과잖아요. 내 소득은 내가 얻는 거잖아요. 정당하게 얻는 거죠. 분깃 역시 내가 받아야 하는 정당한 권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 모든 것, 소득도 내가 정당하게 얻는 것도 내가 건강 주셔서 얻는 거고, 일자리를 주셔서 얻는 거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얻는 거고, 상황을 그렇게 주셔서 내가 그걸 얻는 거고, 여러분 정당하게 내가 소득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건강과 상황과 여건과 사람을 붙이는 것과 모든 걸 주셔서 내가 소득을 얻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잘해서 그걸 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재밌는 얘기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 하나님이 내 소득이래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러분, 분깃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내가 가지고 받아야 할 것들을 받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분깃이면 내가 땅을 받아요. 이제 부모로부터 땅을 받아요. 땅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대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그 땅이라고 하는 것 받아도, 재산을 받아도, 아니면 뭘 받아도, 여러분 받을 때가 됐는데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서 돈을 다 털어먹으면 끝이에요. 받을 때가 되었는데 사업이 안 돼가지고 다 털어먹으면 끝이에요. 그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키셔야 되는 거지. 재산이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합니다. 내 삶의 터전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저는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연금도 넣고 저축도 합니다.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살 거 생각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집이 없으니 어떻게든 주택부금도 넣으면서 혹시라도 집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모으고는 있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제 능력으로는 집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굶어 죽습니까? 아니요. 저도 살 길을 다 생각해놓고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모으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확 사라집니다. 정말 열심히 모았다가 한순간에 그냥 확 갖다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키는 것은 진짜 어려운 겁니다.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내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내 소득과 분깃을 지키셔야 된다는 거고요. 건강도, 삶도, 가정도 하나님이 지키셔야 합니다. 그게 잘 안 됩니다. 6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저는 시편 16편 6절 이 구절 정말로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16편 6절 이 구절. 제가 옛날에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웃기는 것이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디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아름다울까요? 광야에서 지금 다윗은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 줄로 재어준 구역, 이 구역, 광야라는 이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는 거예요. 광야가 자기 구역입니다. 지겹지 않습니까? 거기에 매여가지고서 있는 것 진짜 괴롭지 않을까요? 나는 광야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나는 그것도 10수년 동안 도망 다니는 게 이게 내 구역인데, 아니 나도 왕으로 좀 좌정하고 받고 뭐 존경도 받고 뭐 조공도 받고 다 하고 싶은데, 나는 광야에서 있는 이 구역,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이 구역이 맨 도망 다니는 거고 미친 척하는 거고, 이게 무슨 아름다운 겁니까? 저는 제주도에서 1년을 사역한 경험이 있습니다. 3년을 사역하려고 갔다가 1년을 채우지도 못하고 11개월 만에 제주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전임 전사 되니까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뭐 그렇게 고백하고,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뭐 아골골짝 빈들이든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셨다고 생각하고 제주도를 가서 최소 3년은 있겠다고 작정하고 찾아간 곳, 기쁨으로 찾아간 곳인데 거기를 가서 1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1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거는요, 일단 서울에 있는 친구들에게 뒤처지는 것 같아서 괴로웠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굉장히 인간적이잖아요. 너무나도 인간적이죠. 친구들은 그냥 어디서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제주도에서 그냥 거기서 썩어가는 것 같고 너무나도 힘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주께서 내 길을 예비하셨다고 고백하면서 찾아간 곳에서 저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순간 뒤처졌다고 느끼니 더 이상은 하루도 있기가 괴로운 겁니다. 제가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아,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절대로 못 있는 거구나. 지옥으로 가는 거구나. 누가 그걸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겁니다. 지옥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그 1년 사이에 바다가 너무나도 무서워졌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무서워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바다를 가면, 특히 동해를 가면 바다가 뻥 뚫려 있잖아요. 가면 우리는 무슨 생각해요? 야, 바다다. 아이고, 뻥 뚫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속초 가면 그러잖아요. 강릉 가면 그러고. 그런데요, 제가 제주도에 있어 보니까요, 육지를 나오고 싶은데 이리 돌아도 바다야, 저쪽으로 돌아도 바다, 가는 곳마다 바다예요. 바다가 저를 꽉 막고 있어요. 바다를 보는데 숨이 턱턱 막혀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바다가 저를 막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해. 왜 그렇게 답답한지. 그렇게 기차가 타고 싶은 거예요. 저 기차 몇 번 안 탔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기차가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타고 싶은 거예요. 전부 다 좋은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것만 엄청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가끔 6절을 볼 때마다 제주도 생각을 합니다. 이 다윗의 형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대요. 광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맨날 도망 다니고, 맨날 어렵고, 맨날 미친 척하고, 먹고 사는 거 힘들고, 자는 것도 어렵고, 뜬 눈으로 세워야 하고, 그렇게 10수년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다윗의 영성이 정말로 대단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터전,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입니다.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제게는 이 교회를 제 구역으로 재어준 겁니다. 제게는. 저는 우리 가정이라는 것을 줄로 재어주었습니다. 저는 목사라는 것을 줄로 재어주었습니다. 너는 여기야. 네 구역은 여기야.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가정이라는 것을 줄로 재어주었습니다. 가정이라는 구역이 스스로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구역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교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는 그런 거 별로 없어진 것 같은데요.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교회 큰 교회가 있고 우리가 작으면 왠지 주눅 들어.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래, 이게 인간적인 거예요. 자꾸만 주눅이 들어. 우리 교회는 작아. 우리 교회는 뭐 요거밖에, 우리는 뭐 이렇게 해서 돈도 이만큼밖에 없어요. 우리는 선교도 이거밖에 못해. 맨날 그런 생각만 해요. 그리고서 왠지 작아지게 느껴지고, 왠지 의기소침하고, 막 그래요. 이렇게 대형 교회 있는 사람들은 왠지 뻑이고, 도대체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좋은 교회고, 교회에 성도들이 누군가가 온다 그럴 때 너희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 그러면 왠지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웃기지만 우리 교회 오면은 상처받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오면은 교회도 작아서 그럴 것 같은데, 그 패배의식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교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에는 그런 거 없습니까? 내가 스스로 비교하고, 내가 스스로 낮아지고, 내가 스스로 비참해하면서 패배의식을 가지면서 그러는 적은 없습니까? 다윗은요, 도망을 다니면서, 광야에 다니면서 나는 왜 광야에서만 살까? 나는 왜 광궁에서는 못 살까? 그런 생각을 시편에다가 담아놓은 적이 없어요. 그 많은 시편에서. 제가 시편 62편 진짜 좋아해서 설교도 했었는데요. 다음에 또 한 번 하려고 그래요. 거기 보면 다윗이 이 광야가 성전이라 그랬어요. 광야가 성전. 어떻게 광야가 성전이에요? 성전은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광야의 그 허벌판, 아침에 일어날 때 동이 쫙 터오는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벌판, 저녁에 해가 넘어갈 때, 해넘이가 있을 때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그 황혼, 그 모습만 있는 그곳에서 다윗은 시편 62편에서 그곳이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건물이 아니고요. 다윗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엔게디 샘물을 봤는데, 광야는 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엔게디 샘을 갔다 왔잖아요. 엔게디 샘을 갔더니 거기는 물이 출출출출, 그 광야 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산에서 물이 얼마나 많은 물이 내려온지 모릅니다. 이야, 광야에 이런 샘이 있어? 그래서 엔게디, 광야에서 그 엔게디를 볼 때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아, 이곳이 성전이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이 줄로 재어준 곳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부족하지 않아요. 다윗이 광야에 살면서 10수년을 살면서 진짜 놀라운 거는 굶어 죽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진짜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광야를 많이 가봤잖아요. 먹을 게 없어요. 동물이 없어요. 큰 동물이 있질 않아요. 그냥 요만한 도마뱀 같은 거, 그런 것들 얼마나 빠른지요. 그리고 그게 사람들이 가면은요,
모래 속으로 후루룩 들어가 버려요. 동물을 구할 수도, 잡아먹을 수도 없어요. 식물은 자라는 곳도 아니에요. 그런 곳에서 다윗이 굶어 죽질 않았어요. 600명 넘는 사람들이 굶어 죽은 적이 없어요. 다윗이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가 당한 현실이 하나님께서 재어준 아름다운 곳에 있는 구역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저 시편 16편 6절을 진짜 좋아합니다. 이 6절 이 말씀을.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가끔 생각하면 광야에서 이런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한 거죠.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제가 만난 친구 목사들 중에서는 자기 교회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가 작다, 사립이 작다, 성도들 사납다, 지역이 그렇다, 목회 환경이 어렵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곳을 벗어날까? 친구들 많이 봤습니다. 야, 너 그 목회 왜 하냐? 네가 그런 환경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꾸는 게 목사 아니냐? 그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겠니? 너처럼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럼 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목사 아니니? 하나님께서 그 구역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너에게 주신 그 소명이 있으면 그 사명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교회를 벗어나려고 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벗어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더 큰 교회, 환경이 좋은 교회로 찾아가는 목사들, 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뭐라고 말할지 몰라도 저는요, 그렇지 네가 가끔 그런 생각해요. 신앙 따로, 행동 따로. 신앙 따로, 삶 따로. 신앙 따로, 말 따로.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진다면서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면서요. 8절과 11절을 볼까요?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기가 막힌 말하죠. 하나님을 어디다 모신다고요? 내 앞에다가.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오른쪽에 계시다는 건 뭐예요? 길을 갈 때든지 뭐 할 때든지 옆에 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데 하나님은 오른쪽에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길을 가다가 돌불에 걸려서 싹 쓰러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딱 붙들어 주셔요. 안 흔들리죠. 오늘 아까 권사님 예배 들어오기 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 휠체어 타고 하는데 빙판이 있어가지고서 그냥 거기 휙 미끄러지는데 그걸 놓으면 어머니가 그냥 그 휠체어 타고서 저기 가서 박힐 것 같으니까 그걸 붙들고 그냥 무릎 이렇게 다치면서도 안 붙들고서 갔다고. 어머니는 자기가 넘어졌는지도 모른대요. 그러는 거예요. 애들 키워보면 알아요. 애들 꼭 잡고 가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넘어지면 부모가 확 붙들어요. 오른쪽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안 흔들린대요. 11절 볼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그 다음 뭐라고 그랬냐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자, 아까 8절에서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 그랬잖아요.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니까 주님 앞에는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앞에다 모시는 순간에 주님은 내 앞에 계셔요. 내가 주님을 뒤에다 놓으면요, 주님은 내 뒤에 계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주 앞 이퀄 내 앞. 주님 앞이 결국은 내 앞이에요. 내가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 그랬는데, 그런데 주님을 내가 딱 쳐다보고 있는데 그 주님 앞에 뭐가 있느냐? 충만한 기쁨이 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까 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셔요. 그런데 주님의 11절에 주님의 오른쪽에는 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죠.
그런데 오른쪽에 내가 있는데 그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내가 주님을 앞에 모시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을 내가 오른쪽에 모시면 내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광야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셨습니다. 가만히 보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그대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화를 잘 내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일상이 화인 분, 말을 해도 퉁명스럽게 말하고 화를 내는 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분들은요, 속에 화가 가득 차서 그래요. 화가 가득하니까 말을 해도 화를 내요. 사람한테 비수에 꽂히는 말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래요? 비수에 꽂혀가지고 그게 가득하니까 끄집어내면 다 비수야.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요, 속에 부정이 가득하니까 부정을 내놓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분들은요, 그냥 눈만 뜨면 사랑이 푹푹 쏟아져 나와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은요, 안에 예쁜 말이 들어있으니까 내놓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는 기쁨이 있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데 주님 앞에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솟아나오죠. 주님 앞에 기쁨이 있으니 기쁨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만나가지고 화내는 사람 만나고 싶어져요? 저는 가장 힘든 사람은요, 화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진짜 힘든 사람은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먹는 사람들, 2번 말하고 3번 말하고 똑같은 말 계속하게 하는 사람들, 저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그럼 막 안 만나고 싶어져요. 막. 너무 힘들어요.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못해요. 저는 그러면 그 사람을 떠나요. 화를 내요. 근데 주님은요, 내가 주님 앞에 있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옆에만 있어도 주님의 즐거움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8절 11절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8절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기가 막힌 말 하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11절로 볼까요? 앞에 모셨다 그랬는데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답니다. 자, 8절로 다시 넘어가서 뒤쪽을 보시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신대요. 안 흔들린대요. 11절로 가서 보시면 오른쪽 얘기가 또 나와요.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기가 막히죠. 그렇게 하니까 광야 생활이 힘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안 힘들어요? 주님 앞에 있어야죠.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죠. 주님 옆에 있어야죠. 주님 주시는 즐거움으로 광야 생활을 하는 거죠. 9절을 거꾸로 볼까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기가 막혀. 여러분 보세요. 이게 거꾸로 내가 봤지만 보세요. 나의 마음이 뭐라고요? 기뻐요. 주님 앞에 기쁨이 있으니까 나의 마음이 기쁘죠. 주님의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영도 뭐예요? 즐거워요. 이 표현들이, 다윗이 했던 표현들이 다 연관이 되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항상 앞에 모심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즐거움이 있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의 영도 즐거워한다. 그리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산다. 여러분, 다윗은 신앙과 삶이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신앙과 삶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지금 약자예요. 약자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고 살아요. 약자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게 광야에서 했던 노래니까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하는 노래가 아니고요. 광야에서 이걸 바라는 거예요. 내 육체도 안전히 살 거다. 믿음을 가지고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그럼 하나 물어봐요. 육체가 안전히 사는 것이 보장됐어요? 보장이 어디가 있어요? 보장 없죠. 그런데 믿음으로
내 육체가 안전히 살 거라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 시편 16편에서 너무나도 귀하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어도 주님을 앞에 모시고 오른편에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니 그게 광야라도, 그게 나의 삶의 어느 부분이라도 주님께서 줄로 재어준 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에 있다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하, 주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는 거구나. 아, 진짜 그렇구나. 광야가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사는 형편이 문제가 아니구나. 주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줬다는 것만으로도 귀한 거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오른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